믿음에는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경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좋은, 현실적으로 좋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현실적으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믿음으로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 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어요. 창조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와서 31절, 32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도 말하고 사사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33절에서 40절에 걸쳐서는 그런 개별적으로 믿음을 말하다가 정리, 요약하면서 주제적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믿음으로 선한 결과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33절에서 이 34절에는 믿음으로 그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좋은 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 38절까지는 믿음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락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 32절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은 믿음 때문에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전쟁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또 다윗과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의를 이루기도 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졌어요. 참 기적이죠.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 살해를 당하였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았어요. 삼손 같은 경우,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약하여졌지만은 마지막에 또 믿음으로 강하여지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어져서 약하게 되어졌는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15년 더 장수하는, 그래서 더 강하여지는 이런 인물이 되기도 했어요. 사르밧 과부의 그 경우나 또 수넴 여자 같은 경우는 엘리사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부활되어져서 다시 아들을 얻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33절에서 이 34절에 이런 믿음의 이런 증거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현세에서 증거를 얻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서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다. 이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결과, 증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은혜들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런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적을 구합니다. 성경은 믿을 때에 그런 일이 있다고 증거해요. 우리의 믿음에 이런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36절에서 35절에서 이 38절에는 믿음 때문에 살해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피하여 다녀야 되고 산이나 광야에 가서 굴을 파고 숨어 지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셀류커스 장군이 그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쪽 아프리카 지역은 톨레미 장군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장군은 알렉산더의 땅을 4등분 해가지고 하나씩 받았는데, 그래서 서로 라이벌리,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틈바구니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다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로 페르시아, 헬라에게 계속 넘겨져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역사에 의하면 안티오커스 4세, 그 사람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 그래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면 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이에요. 이집트 정복을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성질난다고 그랬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를 잡아다가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모독하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저항 운동이 아주 강경하게 일어났다 그래서요. 그것을 마카비 운동이라 그래요. 마카비 가문에서 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헬라화 정책에 강경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때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율법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대율법학자 엘르아살을 고문해서 선체로 고문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7명의 형제들도 아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아들 7명 죽이고 그 어머니도 죽이고 뭐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어요. 신앙 때문에. 이 마카비 독립운동, 저항운동, 신앙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헬라와 저항운동을 했는데 안식일을 맞았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도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안식일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해당했어요. 유명한 일로 오늘날 우리 같으면 예배 안 드리고 전쟁하러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럼 예배 드리다가 죽을 건데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예배를 사수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스마야의 아들 선지자 우리야는 요야김 때에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요야김이 즉위해가지고 이집트와 서신 교환을 해서 우리야를 인도해 옵니다. 끌고 와요. 그래서 이 요야김 선지자 우리야를 돌로 쳐 죽여요.
이런 역사들 많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순교를 당해서요. 이제 막 신하들이 말립니다.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왜? 이 기독교인들은 혼자 있는 것도 아주 잘 지냅니다. 예?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그럼 죽여버리자. 그래도 좋아할 겁니다. 왜? 순교. 저 사람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겁 안 낼 겁니다. 오히려 기뻐할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아. 네? 믿음을 지켰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이렇게 다니엘이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켰을 때에 사자굴 속에도 살아남고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아니하고 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 인정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레미야가 믿음이 부족하겠어요?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의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주지 않아. 선한 증거가 없어. 그래서 핍박자가 볼 때에는 저 사람 신앙생활 헛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주변에서 보면 그래 예수님 믿었어. 뭐 덕본 것도 없네. 그 믿음이 조롱받아요. 이게. 그 믿음이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지지 못 받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의심에 빠질 수도 있어. 하나님이 계시나? 주님이 계시나?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버려두실까? 이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할까?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없어도 응답은 고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육체적으로, 현세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당한 일을 다 겪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아.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신앙.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교회의 믿음을 지키게 격려하는 편지예요.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닌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일을 당했다 그랬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십자가 신앙, 크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이런 세상의 환난 때문에 근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시밭이라 그래.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가 옥토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에 믿음을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옥토인지 가시밭인지 나뉘어져요.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뭐 다른 것 같아 보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도 순서를 매기면 옥토, 가시밭, 돌짝밭 제일 못한 게 길가밭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옥토를 빼고는 다른 밭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돌짝밭이 많고 가시밭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밭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면 가시밭이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돌짝밭, 가시밭 때문에 안 되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는 형편처지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 양면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좋은 이런 결과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도 두 가지 다 경험했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지만은 광야 생활 고난 겪은 것도 많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두 모습이 있다. 두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은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3번이나 있었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2 모습이 있어요. 한쪽만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좋은 증거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증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지켜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8절에 괄호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괄호를 쳐놨어요. 이 원문에는 이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강조하고 있다고 한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바락이나 이런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패배했느냐? 패배했느냐? 핍박은 패배를 말하는 것이냐? 환난은 패배를 말하는 것이냐? 그 믿음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고 도망다니고 가난하여진 것은 패배냐? 이게 아니라 그러는 거 이게. 세상은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해서 짓눌러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육체는 핍박하고 죽일 수 있어도 이들의 영혼은, 이들의 믿음은 결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이나 얻지 않은 사람이나 공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핍박당할 일에 대해서 핍박받을 거라고 길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 영혼도 멸하는 분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별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난만 당하고 가난해지고 쫓겨다니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삽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편안하게 살지, 안정적으로 살지.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이게. 편안한 거, 안정된 거,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왜? 육체를 멸하는 자가 겁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에 심판하시는 주님이 더 두려웠어요, 이게. 믿음은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속적으로 이런 것에 빠지지 말아야 돼, 이게. 물론 우리는 우리가 믿은 거에 대한 주님의 역사, 응답을, 결과를 받는 거 좋아합니다. 왜? 우리에게 유리해. 유익해. 나도 편안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주님은 반대 역사도 행해요, 이게. 우리가 선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예요. 주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이유는 뭐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게 관심사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과 경건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강한 사람은 최악의 경우에서도 자기 신앙과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게 알곡이에요,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 않아요, 이게.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 어떤 목사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놀아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미친 것들 많아요, 이게. 코로나 사태로 뭐 교회에서 찬송 부르지 말고 반주만 하라고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말하대. 정신 나갔나? 내가 그 생각, 좀 미쳤나? 그랬어, 내가. 술집에 가서, 저 이태원에 가서 좀 그 소리 좀 하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는 데는, 춤추고 하는 데는 그 소리 좀 하지 좀. 어제 내가 문자를 받아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거리 간격 유지해서 밥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웃기는 짓이잖아요, 이게. 식당은 그렇게 가서 밥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는 밥 먹지 말라고 하잖아, 이게. 웃기는 짓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김밥을 나누어줘서 먹으라 하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서 벤치에 가서 밥 먹고 있으니까 구청에 와서 단속을 내.
교인들입니까? 예.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니, 등나무 밑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김밥 먹는다고. 그래서 어떤 교인이 물었대요. 그럼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까? 그거는 괜찮지요. 무슨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이야. 이런 것에 교회가 자기 신앙을 못 지켜요, 이게. 진정한 승리자는 핍박이 겁나서 자기 신앙 못 지키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것은. 핍박에도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나의 경건과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이 사람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할 때 주님 저 믿지 않는 것 혼 좀 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저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정치와 종교를 엄밀하게 구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게. 국가지상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당이든지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의 정치 이념으로 국가가 돌아가. 그게 국가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돼야 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버리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믿는데도 정말 무기력하게 보여, 무능하게 보여. 그래도 믿음을 지키든지.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이 구절이 쉼표가 딱 붙었다 그랬어요.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참 31,182구절 성경 가운데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갈로 해놓은 게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라고 몇 개 나오는지.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너무 의역을 많이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말이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만 타협하고 내 믿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약속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가치 없다. 그 무엇이 가치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가치가 있다. 믿음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양보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세상을 얻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구절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치 없다. 세상은 가치 없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가 있어요? 믿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은 신앙이었어요. 경건이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안정과 평안, 이 세상에 주는 풍요, 가치가 없다고 본 거예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내 믿음을 약하게 하고 이것을 얻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13장에 보면 12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에스라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에 주는 배부른 것, 안정된 것을 구하는 사람의 상징적으로 에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서 다 좋아하지 않아요. 지지하지 않아. 에서는 장자권보다 당장 현실적으로 내 배고픈 거, 그것의 가치를 우선 둬버렸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이게. (35절에서) (38절에) 이분들은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이 믿음과 견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죠. 뭐가 더 귀한 거예요? 금이 더 귀한 거예요? 순금이 더 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믿는 거, 이 믿음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믿음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최고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항상 양보가 일어나고 타협이 일어나요. 미안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 힘들어요. 이게. 왜? 언제든지 그 믿음은 양보가 가능한 거예요. 순교자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것이 35절에서 38절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믿음에 격려해 주셔서 가시적인 효과 이것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좀 수월하지 않겠어? 쉽지 않겠어? 예? 그러나 기도를 그래 하더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믿음 지켜야 된다. 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잃어버려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구약의 인물들은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예언만 주어졌어요. 예언만. 성취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성경은 그러면 우리들은 약속된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성경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저 사람들도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더 위대하신, 더 우월하신, 완성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림자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진짜를 만난 우리들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까지 쭉 읽어보면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원리들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물러서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이게. 홀로 떠내려가지 말자 그러고 있어요. 이게. 10장 38절 39절 뭐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고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도 12장 1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11장에 믿음의 정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달려가자. 믿음 지켜내자는 거예요. 예언만 바꿔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믿음이 전부였어요. 믿음이 전부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전부다. 여러분 이건 내 말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개신교의 사상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이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오 라티노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야 돼. 뭐 어떻게 해도 저 교회는 말이야. 요거도 먹는 게 여러분 불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면은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빛이 될 수가 없고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두 번째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가치가 없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일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타협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돈 버는 일에도 어려움 당하지,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두 번째 선택이 아닙니다. 경건은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최고가 무엇이었겠어요? 자기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였고 신앙이 전부였고 경건이 전부였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지 말라. 다니엘이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만 하면 되잖아. 이게 창문 닫아놓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꼭 보여줘야 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도 타협 안 했어요. 보란 듯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의 신앙을 폄하할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주님을 버립니까? 날 죽이시오.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드실랍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의 가치를 알아서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런 가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내적 갈등을 극복을 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